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제 얼굴은 보이시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천국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천사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비성경적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두개인의 천국에 관한 얘기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죽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과거 행적에 따라 천국에서 탈차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내를 여러 번 속였고 바람도 많이 피웠네. 너는 이 낡은 티코를 줄 테니까 이 티코를 타고 천국의 주변을 돌아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두 번이나 아내를 속였네. 너는 이 중고 소나타를 타고 가거라 하고 차를 내주었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 남자의 순서가 되어서 천사가 그의 과거를 심사했습니다. 너는 결혼 이후에 외도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아내를 속인 적도 한 번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고급 새 차 벤츠를 몰아라, 이렇게 차를 내주었습니다. 각자 차를 타고 천국 주변을 운전했는데 이 티코와 소나타가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벤츠가 서 있고 그 벤츠 위에 그 사내가 본넷에 올라앉아서 막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분을 삭히면서 가까스로 말을 합니다. 좀 전에 내 마누라가 킥보드를 몰고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우스개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수혼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형사취수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의 법에 따르면 사람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은 경우에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윤리로 볼 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자비로운 조항이었습니다.
고대 전통 농업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성이 결혼한 후에 아이를 갖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늙었을 때는 자기를 부양할, 돌보아줄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녀는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도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은 팔아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법이 존재했습니다. 많이 낯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큰 고모 할머니가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시집간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 재혼을 하면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고약한 풍습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상황에서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한번 결혼하여 나간 사람은 다시 친정으로 오면 안 된다,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연렵이 이런 문화 때문에 훌륭한 양반 가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저희 큰고모 할머니는요, 그 집에 동생이,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 낳은 첫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고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고모 할머니의 그러한 삶이 참 딱하게 보였고 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수혼법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배경으로 깔린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남편을 잃었던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가장 가까운 친지에게 수혼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법이 동생의 권리가 형에 대한 그의 의무보다도 더 우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맡기 싫으면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성문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룻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의 자손들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수혼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귀족적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제 집단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천사나 영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더불어 영혼과 모든 육체는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 이들은 또 성경 말씀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성경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들의 의도는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논쟁, 그러니까 헤롯 당원 앞에서 세금을 로마에게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묻는 것보다 어쩌면 더 사악한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만약 정말이라면, 부활이 있다면 이런 모순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께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사람이 결혼하여 죽었고 자녀가 없어서 그 아내가 동생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가 그녀와 결혼하고 또 그 형제는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끔찍한 불운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가상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부활의 삶이 어리석게 보이도록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그녀도 죽습니다. 그녀는 이 땅 위에서 7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한 삶에 있어서 그녀의 남편은 누구가 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의 삶만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리석게 보이도록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고안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사두개인과 함께 웃으면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라고 말한다면 부활을 믿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복잡한 논쟁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남자가 진짜 남편이 아닐까요? 혹은 마지막에 7번째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사두개인들과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예수님의 위엄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두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오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의 삶에 있어서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잘못 알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과소평가했는지를 또한 말합니다.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언서나 선지자의 글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오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묻는 말 속에는 책망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될까요? 이 히브리어는 시제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법과 약속은 죽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도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I was가 아니라 I am the God of Abrah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세기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 그들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고 야곱의 그 하나님이고 이삭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유 대명사와 전치사를 같이 사용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책, 그 성경책은 저에게 속한 특별한 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소유격을 붙이면 목사님의 그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책이기도 한데 제가 성경책을 한 10권 가지고 있거든요. 전자성경으로 된 것도 합치면 한 40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권의 책 속에서도 바로 그 성경책 한 권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친밀하고 언약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소유격으로 표현할 만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지칭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의미할 때에 그러한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딸, 혹은 그 아기, 혹은 친구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간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바로 그 관계적인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절대 그 관계가, 그 언약이 과거형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나 관계가 과거형으로 가는 것만큼 마음이 저리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과 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나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내 아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관계가 과거 시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과거형이 되지 않고 현재형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삶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삶은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현재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의 삶을,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부활의 삶에 대해서 물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의 삶이 지상의 삶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지상의 삶의 좋은 연장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상보다 더 나은 유토피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사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순교를 하면 72명의 처녀들을 아내로 맞아서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영화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후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결혼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말한 것은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과 경험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우상이자 인신이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인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여러분, 순교한 남자가 72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천국에 사는 것이 천국일까요? 저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면 72명의 이 여자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만들어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자기의 사상으로 하나님께 옷 입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성과 경험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성경보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더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내 생각대로 추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생각하는 낙원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의 지식은 한정적이고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들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나의 지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추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꿈에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이요, 꽃이 만발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천국은 제가 바라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 천국에 가면 저는 상당히 괴로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기쁜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천국에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한번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평생 간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천국에 가면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어머니가 거기에 있겠지 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때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나의 기준으로 천국이 생겨나면 내 어머니는 나이가 한 60쯤 된 분이고 거기에 나를 사랑했던 할머니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꼬꾸랑 할머니의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천국이지만 우리 할머니한테는 거기에 천국이 될까요? 나는 가장 젊을 때 자기의 전성기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한 그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떠할까요? 누구에게 종속될까요? 여기에서 종이었으면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여전히 종의 신분일까요? 여러분, 내 자식들은 언제나 내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만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피부색은 또 어떨까요? 북유럽계, 아시안계, 남미계, 아랍계, 아프리카계, 그렇게 피부색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천국에 가 있을까요?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평생 지병을 앓았다면 그 지병을 가지고 천국에 가 있을까요? 혹시 장애우로 평생을 살았거나 아픈 몸 때문에 고생을 했다면 천국에 가도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정녕 못 만나겠네요, 못 알아보겠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거룩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더 친하고 누구와 더 친해졌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편견이 낳은 죄의 모습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더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자가 없고 다시는 눈물과 아픔도 없으며 다른 이들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따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평균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면 소외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배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적힌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로서 죽은 것 같이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또 땅 속에서 썩게 되면 새 생명으로 변화되면서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생기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의 형태는 없어지지만 그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죽음으로 인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후 세계를 믿는 것은 기독교적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폐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고 또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요? 그 어떻게는 우리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이 세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생각하고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오늘을, 현재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